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제가 16절, 여러분 20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20절 시바에서 여왕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그루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침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옛길이란 말은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옛길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결과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100% 금, 100% 은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고 남은 결과는 불순물밖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길,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율법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나와 나의 신부이지 않느냐? 신부의 길, 나의 백성의 길로 돌아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너희의 신명기 말씀에도 여러분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수꾼 즉 그 길로 걸으라고 촉구한 참 선지자들 누가 파수꾼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파수꾼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옛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길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6절 하반절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바에서 요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잡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만 남아있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내용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영혼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예배니까 나 그 예배 받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바의 유황 원방의 향품을 동원해서 유황과 향품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런 것을 동원해서 막 아주 호화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너희 예배 안 받는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로 자꾸
외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는데 그렇게 많은 헌금, 근사한 찬양대에 오케스트라를 앞세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증스러운 것이기에 하나님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담긴 예배인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담긴 예배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외형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자들을 심판을 위해서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웃과 친구가 함께 그 심판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직분이 뭐다, 아무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일 뿐이에요. 경건의 내용,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일 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드리고 처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붉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접근해 오는 이방 군대를 인대는 강력하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 심판의 소식에 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맥이 풀리고 입에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줄 자가 없어서 보호자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독자를 잃어버려 미래를 빼앗긴 슬퍼하는 여인처럼 민족의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애통해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아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슬퍼할 일 말고는 남은 게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고할까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면 예레미야한테 경고하라 말할 거예요. 바로 멸망시켜버리지. 그러게 여러분 이것은 또한 기회인 것이죠. 27절 말씀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역할을 여러분 뭐라고요? 망대 위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역할은 27, 28, 29, 30절 읽어보면 쇠 찌꺼기 가운데 귀금속을 찾는 불순물 쇠 찌꺼기 가운데 여러분 금과 은의 남은 부분이 있나 싶어서 찾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은이라고는 조금 더 들어있지 않은 쓸데없는 찌꺼기 광석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폐역과 비방과 사악함으로 똘똘 뭉쳐진 쇠뭉치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북에서부터 오는 이 불가마로 다 심판해서 녹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시험하시면 과연 정금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험 받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비춰보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받게 하시면 그것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순수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고난 받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서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모면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교회가 내외적으로 영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또 많은 우중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여름 캠프도 좋은 환경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또 지금 장마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과 또 지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하고 지키셨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이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참 몸둘 바를 정말 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경건의 모양만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여 정말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문설주와 미간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쫓아 살았는지 돌아볼 때 참 부러움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열리신 벌 오늘 맑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주님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에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 또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함께 해야 될 우리 귀한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영적으로 이들을 세우기에 힘쓰고 애쓰시기에 저들을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사오며 주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쳐놓은 울타리인 줄 알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인성 권사님, 전성은 집사님, 이순자, 김현수 집사님, 유영지, 백일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면 또 하나님 또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병든 것, 영적으로 병든 것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